세상은 우리를 온갖 이유로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하게 하소서. 어떤 암흑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인내하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찬양은 사실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찬양곡을 선정을 할 때 각각 이렇게 저와 집사님 두 분이 한 곡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정 반주자께서 뭐라 하시냐면 카라, 이제 보면 이제 카라가 나오잖아요. 카라 찬양단의 취향을 알겠대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더라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저희들은 집에서 이걸 계속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귀에 익는데 처음 들어보신 그 집사님, 권사님들 계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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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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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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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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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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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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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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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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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좋죠. 근데 저희가 이걸 집사님들하고 곡을 선정을 할 때 그냥 카톡에다 올리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취합을 해요. 들어보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하는데 이게 이 수요 찬양단, 카라 찬양단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실수를 안 하신다니까요. 다음에 한번, 다음 곡 들어보세요. 자,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그 마음 변하다 저 북극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살아가리라 그 죄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조만한 생명길 참 몸에 계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슬손바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바들도 조목들도 다르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송가하게 그는 그 귀한 피 돌보다 언덕길을 붉게 누리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사라 찬양들의 성격 아시겠죠? 비슷비슷하죠? 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찬양곡을 들으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 한번 생각하는 잠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 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하죠. 주님의 고통만 생각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시간에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잠시 묵상하면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예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혜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성교회에 기쁜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 오니 대출과 건축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의로운 빛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준이도 어서 속히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오며 최명숙 집사님 모든 신경이 잘 회복되어서 어서 속히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정훈, 한진이, 조나단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십자가 위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해성 교우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 105편 그리고 역대하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 105편 말씀. 상당히 길죠? 우리 한 절씩.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우리 읽으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105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소리가 내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수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유월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눈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주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하릴 때가 오며 그들의 용병들의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주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끄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내신 중 물이 흘러나와 바람가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구약 성경 680쪽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그와 같을 사람이 없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있는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르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그의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그들을 용납하거나 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주로 없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가운데서 너희 사람을 아니하시기를 말씀하셨으니 그는 자손 마사리아에 하시며 너희에게 너희에게 손자로 살게 하리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가라. 그들이 스스로 용감하게 너희가 자기적인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이름을 너희를 다니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그들의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로 올라가며 나라의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호와 예루살렘 주민이라 여호와를 지켜라.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경고에 있어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곡성을 부어 유다를 치러오는 황무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데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소서 하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공손한 몸으로 걸어와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생각하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과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먼저 구약성경 시 105편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시편 말씀 또 역대기하 여호사밧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또 우리는 철로 역정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대적 원수와 싸워서 무찔러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이 참 저는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읽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또 하루하루 조금씩 읽어 나가니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천천히 읽는 것도 때로는 참 유익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철로 역정은 한 그리스도인이 걸어나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곳곳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곤고의 산, 얼마나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가다가 자꾸 되돌아오는 사람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 짐승들 울음소리도 나고 그래서 겁을 먹어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크리스찬은 주인공이 힘차게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대피소에 도착한 겁니다. 그게 어제 읽은 부분입니다. 대피소에 도착해서 먹을 것도 먹고 또 사람들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또 푹 자거든요. 몸이 회복이 되겠죠. 그 몸이 회복되는 정도만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간증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주인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 순례자들에게 주셨는지 그 무기고도 구경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거룩하게 쓰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이렇게 있나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 오늘 읽은 부분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읽은 그 하룻밤 잠자는 곳, 거기에서 몸도 회복이 되고 또 길 가는 순례자로서의 이 정신, 신앙도 다시금 회복이 돼서 재충전이 돼서 걸어 나가게끔 하는 그 대피소, 그게 교회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 교회는 우리 각자 천국까지 걸어 나가는 순례의 길,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영육 강건함으로 재충전이 되어 주어진 순례의 길을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 나가는 그런 귀중한 충전소구나, 휴게소구나, 귀중한 대피소로구나. 그것을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모였다고 해서 교회다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등록됐다고 그냥 교회가 아닌 겁니다. 철로 역정 존 번연 목사님에 의하면 서로 전부 모여가지고 근신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제 첫 번째 만난 그 딸, 그 주인집, 어린 주인 아시죠? 그 딸이 근신이거든요, 이름이. 그 근신이라는 거는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현재 경험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원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 은혜 없는 자라는 게 나의 본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인생에서 은혜를 만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금 찾아나가고 재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산지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족보를 바라보면서 대대로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분이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책도 전부 하루 저녁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다 보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고 잠자리에 전부 들고 일어나니까 아주 기운이 아주 재충전이 된 거죠. 그래서 나가서 아볼론하고 만나서 싸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단순히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이런 것들 지금까지 경험했다.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떤 존재로구나. 이것을 근신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경건 그리고 자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재발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을 어제 철로 역정이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교회인가? 철로 역정 보면 우리가 대강 답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 105편을 보면 통합니다. 자, 한번 105편을 보십시오. 105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고백하고 기억해서 감사하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찬양한다. 이거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쭉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어제 철로역정에서 그 대피소 아름다운 집, 아름다움이라는 그 집에서 전부 이거 한 거죠. 우리 주인은 이랬어요. 이런 일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이거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손수 주인께서 이 집을, 그게 원문은 롯지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오두막 같은 거예요. 이게 대피소예요. 이 산의 대피소 같은. 거기에 모여서 전부 이 주인이 우리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서 이 대피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어제 대피소에서 이런 대화 나눈 거거든요. 3절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도우셨다. 나는 은혜 없는 자였는데 나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내일부터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 위해서 마지막에 잠자리 들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 구할지어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그네와 만나서 그 대피소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근간이 되는 우리 사귐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있으신 우리의 주인, 그분이 나의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펼치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이제 대피소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천국까지 순례길 가는 거니까 이제 내일부터 걸어가는 이 길에 나와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대피소의 그 모임과 만남,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런 7절부터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언약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9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그 맹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어제 쭉 보지 않습니까?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순례길과 함께 하시는 주인이신가. 곳곳마다 그분의 손길이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을 도우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신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처음에 숫자가 어땠어요? 적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적은 수니까 힘이 없죠. 머무는 땅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런 나그네 생활, 적은 수로 그렇게 살면서 이 족속 저 족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행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단련시키시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끝내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더 강하게 하시. 그래서 마침내 37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오히려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일당 100의 용사로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숫자가 아주 적고 아주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런 불행한 자로 보였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고, 오히려 제 대적들보다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일당 100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요약적인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43절에 그의 백성이 이제는 번성하여 나오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1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에게 소유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적은 수로 나왔지만 적은 수의 모습이어서 마치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연단의 과정이었을 뿐 도리어 아주 강하고 또 번성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서 그 어떤 하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으니,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철로 역정과 같이 대피소의 그 대화의 모습이, 재충전의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겹쳐 읽기의 지금 내용입니다. 이게 철로 역정 이야기하고 시 105편의 내용하고 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있는 곳, 이런 찬양과 자랑, 그리고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 있는 모임이 교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역대기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0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역사 속에 어려운 일 참 많았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때 전쟁이 침략을 받았지만 끝내 이기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전신이죠.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여 승리를 얻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는가,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으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두렵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왕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전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지금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두려워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으니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중간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참 사실 불쌍한 얘기죠. 중과 부적이에요. 어떻게 대략 좀 버틸만 해야 방법이 나오는데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면서도 그만큼 어떻게 할 도리가 너무 없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님이 레위인 한 사람에게 임하여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가라는 겁니다.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거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주만 바라본다고 지금 나만 쳐다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 옳도다. 근데 나만 쳐다보지 말고 적군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라. 나만 쳐다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거다. 너희는 믿고 가기만 해라. 예수님이 출동명령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요. 이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시편하고 똑같잖아요. 철로 역정의 그 이야기가 서로 모여서 대화 나누는 그 이야기가 시편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도 똑같은데 여호사밧 얘기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하나님 나는 믿는다. 안 믿으면 어쩔겨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레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믿는 수밖에 없죠. 자, 핵심은 그 믿는 것을 믿는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사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또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21절부터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으니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왕이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20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 하는 이 간증, 이 경험,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시니,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갑순이 갑돌이 전부 뿔뿔이 막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전체 백성이, 전체 믿는 이들의 이 모임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된 공통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방법에서 일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노래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우리 가자는 겁니다. 좀 웃기죠? 원수들이 보면 좀 웃기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믿음을 표시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출하자는데 모두 공감을 한 것이 노래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찬양하며 나가자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여줄 길이라는 것이 없다는데 일치를 본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저는 읽어요. 나 믿는다, 신뢰한다. 그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굳건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움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칼을 들어야죠. 창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나를 믿어라. 선지자를 믿으면 형통한다. 내 말을, 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죠. 왕이 이 싸움은 내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왕은 왕으로서 이렇게 독려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 나가면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보입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이것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없으니, 다른 모든 것들 다 일리 있지만 우리 다 내려놓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가대가 제일 앞장섭시다. 우리 그럽시다. 카라 찬양대 오세요. 제일 앞에 서세요. 저희가요? 그러면 그래요. 카라 찬양대는 우리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분이 일어나서 다 승리를 얻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게 대피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까, 내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의 길,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나가는 일이고, 그것을 독려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이것이 교회이지, 단순히 모였다고, 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 다 나누고 무슨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것에서 교회 공동체가 나오는 거고, 그 믿음, 신뢰를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더 뒤로 한번 가볼까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태평하였으니. 왜 그래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태평함을, 평강함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계약한 땅 그 주소가 태평로 1-1이에요. 철로역정은 길 가는 순례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집원 뭐 그런 것보다도 이 도로명 주소가 우리가 가야 될 그냥 무슨 길이잖아요. 길. 태평로인데 1번 가운데에도 1호예요. 그러니까 태평 중에 태평, 으뜸의 태평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입으로만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드릴까? 우리 어떻게 그런 우리의 이 실천의 삶, 나타내주는 이 삶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서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때에도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귀중한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우리 순례에 대한 이야기 서로 격려하고 대피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재충전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사귐, 교제, 친교가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게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좀 슬픈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절로가 아니라 힘쓰는 겁니다. 철로역정 크리스찬의 모습이 생각나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게 답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똑같은 것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상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적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이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다 알아도 크리스찬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알아도 말이죠. 열려 있으면 안 가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다른 거 넓은 길도 많고 세속 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편한 길도 많고 얼마나 효율적인 일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그 길로 가야 되느냐?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좁은 문이 닫히잖아요. 관심 생겨요. 닫힌 다음에 관심 생겨요. 그래서 열려 있을 때는 별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가 저긴 뭐지? 저기 한번 우리 가면 어때? 그러면서 가서 주인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뭐냐 하면 주장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자, 25절 말씀에 보면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집주인이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서 괜히 닫히면 거기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죠.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희 전혀 내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무척 슬픈 얘기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나 나는 너희 모르겠다. 27절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철로역정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인이 전혀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내 전혀 모르겠다. 제가 주님하고 식사도 같이 했고 제가 주님 가르침을 베푸실 때 그 발 디딜 틈 없고 서로 밟히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때 저 남쪽 끝, 저 어디 귀퉁이에 거기에 저 참석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거 나 잘 모르겠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위로받고 재충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 간증과 고백 이런 모든 것들로 서로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까? 해석자가 뭐 하더냐 그거밖에 안 보여주더냐 아니요 이런 것도 봤어요 이런 것도 봤어요 하나하나 다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은혜 없었던 자여에서 내가 이토록 은혜 받으면서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몸은 지치고 그런데 힘이 샘솟지 않습니까? 무기도 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귀 권세 깨뜨리면서 이기며 나가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어떻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게 교회인데 그 이야기 나눈다고 다 기억을 하시냐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선택과 결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참석했어요. 자기네들은 참석했어요. 근데 그냥 참석한 거예요. 문 닫히니까 그제서 벌써 닫힐 줄은 몰랐네. 열어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나 여기도 참석할래요. 제가 여기 도장 다 찍었는데 여기 안 가봤는데 저 여기도 가볼래요. 제가 좀 늦었걸랑요.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가보고 싶어요. 철로 역정이 기록된 그게 청교도 시대거든요. 청교도 시대 바로 100년 전 정도에는 종교개혁 시대고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는 중세 가톨릭 시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게 주후 4세기부터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박해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거는 굉장히 초창기의 일이고 4세기 말 그 어감부터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만 됐어요. 국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게 이 세속적으로는 해가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온 그 나라에 참여하겠다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이 결단, 이 선택을 지켜나가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요. 4세기 말에 국교가 된 다음에는 그 누구도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지
선택을 하지를 않아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영국 잉글랜드의 국교예요. 지금의 성공회죠. 그 나라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성공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개인적인 선택과 결단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런 건데.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부흥사분들이 오셔갖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뭐 자꾸 이래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제일 달콤하지 않았던 말씀, 그렇다고 싫고 그렇다기보다는 늘 그 시대는 결단을 요구하고 막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히 그러면서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제게 제일 아주 쏙쏙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제일 안 되는 신앙의 분야가 있었다면 그거를 제가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면 선택과 결단에 대한 문제는 제게 제일 어색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라 이 정치적인 것으로 보면 국교가 그냥 개인으로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내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인인 거지. 제가 뭔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기는. 결단이 와닿지를 않아요.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게 결단할 문제가 제게는 적어도 아니었어요. 저절로 체득된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최초로 결단한 거는 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신학교 간 게 제일 최초의 결단이에요. 제 친구들 가운데 군대 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환송회를 해줬어요, 친구들이. 얘 진짜 안 됐다고. 진짜예요. 내가 진짜 안 됐나? 저는 형들이 다 군대 가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군대 가는 줄 알고 갔거든요. 저는 원래 해군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배멀미를 도저히 나는 해군 꼭 가고 싶은데 도저히 해군은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육군 간 건데 애들은 진짜 안 됐다. 야 상혁이 군대 간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복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집에 모여가지고 서로 있는 거, 왜 그 주인 아씨들이 자꾸 질문을 하느냐, 자꾸 되짚게끔 그렇게 하고 자꾸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 아씨 이름이 저는 근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데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끔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전진해 나가는 거기에 새로운 충전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재결단하면서 나가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걸 자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왜 모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 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 싸움은, 우리의 가는 이 길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싸움이니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고, 이거 논의하는 게 교회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평의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태평로 1-1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러한 것이니, 우리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 걸어 나아갈까. 여러 가지 세속 현자의 말도 있고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되돌아오는 불신 씨도 만나고 겁쟁이 두려움 씨도 만나고 나태 씨 만나고 이런 모든 이들을 다 만나지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 나는 오직 이 길 걸어 나아가리. 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 이 길 걸어가리. 이 결단과 선택,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서로 대화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냐 얘기예요. 그냥 친교 모임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기대와 뜻을 두시고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그 주인을 칭송하세. 우리 함께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세.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노래하세. 이것을 간증하세. 이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세. 그리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 신앙 공동체는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것과 겹쳐 읽는 딱 아주 안성맞춤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는 철로역정의 대목도 바로 이러한 대목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의 대피소, 재충전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또 세우고 우리 함께 하여서 우리 모두가 굳건한 결단 가지고 이 길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크리스찬의 가족들 끝내는 선택하고 결단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걸어 나가는 겁니다. 함께 거룩한 대화, 이야기 나누면서 힘을 다해 걸어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 버년 이 저자가 살고 있었던 그때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신앙조차도 국교 상황 속에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단순히 제도와 짜여진 그 틀거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짜여진 그 가운데에서 그거보다도 그 속에 나태시도 탄생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에 응답하리, 진정 결단을 하며 나아가리. 그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간절히 갈구하던 이들,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도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거룩한 공동체 속에 살아 역동하는 신앙이 서로 나누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고 감사 찬송으로 올려지고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또 널리 전파하여 알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저희 혜성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희미해졌던 그 가운데 새로운 선택과 결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대피소의 역할, 저희 혜성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힘과 능력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재충전하게끔 되는 거룩한 상대자들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으리까? 지혜를 주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최상의 믿음 있는 모습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봉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귀한 이들, 우리 이 오두막에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남은 한 주 나아가오니 주여 각자 주어진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렷이 바라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보지 않고 오직 주인의 그 초상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가슴속에 사진처럼 남아 있어서 힘차게 씩씩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에 평화가 빨리 정착하는 이 모든 일 다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혜성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피소와 같은 충전소와 같은 거룩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높아지시고 간증이 되시고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노래를 통하여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힘을 합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춤을 추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였다 하는 이름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것인가,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저희들 틈타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해성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물이 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들은 물을 뿌리는 존재라고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물이 새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화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아지는 대화가 오고 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어떤 놀라운 하나님 도구들이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서로 깨쳐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은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임에 이 아름다운 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병약한 이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은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저희 가운데 자리를 깔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세. 주님 놀라운 일을 높여드리세. 저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세. 주님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때 악한 마귀 그 졸개들이 멀리 떠나고 승리하게 된 철로역장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저희 모두 선택과 결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찬양하며 나갈 이 결단을 하고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속사람이 되는 가운데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의 앞길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평과 평강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이 사회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님 실마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애꿎은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 뜨거운 기도의 장소, 재충전의 장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애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